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우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이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서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 보기에 멋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세우느냐, 어디 위에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사실은 평안이 아닙니까?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에, 무엇 위에 평안을 세우는데 돈이 많으면 평안하죠. 저도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막 그냥 한정없이 많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건강,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활발한 이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다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직장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세워진 평안은 그 밑에 받쳐진 것이 사라지면 다 같이 사라집니다. 돈 위에 세워졌던 평안은 돈이 없어지면 사라지죠. 건강 위에 세워진 평안함도 건강이 사라지게 되면 그 평안함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것들 위에 평안을 세워서 일시적인 평안, 불안한 평안이 아닌 영원한,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이 유다 백성들은 참 불안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듯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는 북쪽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아수르의 압박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요. 자, 아수르가 위협하는 이때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아수르와 대적할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금방금방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이 남유다의 요청에 따라서 군사들을 보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는 이 애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을 소망하고 있었지만은 이 애굽은 유다가 바라는 대로 적시에 와서 그들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장 1절. 자,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이사야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유다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화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에 구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 자, 애굽은 그들이 바라볼 때에 말이 많이 있었고 병거도 많이 있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빨리 우리에게 평안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애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뭐 했느냐 하면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애굽을 의지하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3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평안은 이게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함으로 참 평안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읽은 본문 말씀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위에 1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위에서부터 뭐가요? 영이,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주실 때,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생명이 원래 없고 질서가 없는 황폐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이 황폐한 바로 그곳에 인간이 버려두었던, 그래서 인간이 가지 않는, 마치 인간의 죄로 황폐해진 것과 같은 그런 영역, 그런 자리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거기 거한다, 거하리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이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 잡고 거기에 주인 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공의가 밭에 거하며 공의가 밭에 거한다. 공의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는 누구의 정의와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인간이 이룬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공의, 그 정의로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바로 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질서, 그러니까 공의가 자리 잡을 때에,
공의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인간의 질서를 이룰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들판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질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죄인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질서 없는 삶, 그리고 절망,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무질서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니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의가 우리를 찾아와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가시니 바로 그거야말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의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의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7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순서냐 하면 공의가 먼저입니까? 화평이 먼저입니까? 네? 공의가 먼저죠. 공의가 우리를 찾아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화평하니 내가 공의롭게 산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찾아와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니 내 안에 임하시니 공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공의롭게 산다 이런 말이 아니죠.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공의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공의로운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니 공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기 뒤에 7절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롭게 되어짐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먼저 의롭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 결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자,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런 말이 있어. 내 백성이 이런 화평과 이런 평안과 이런 안전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 백성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왜 지키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두 번째 말한 거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 안 해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켜도 십계명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이미 십계명을 지키게 된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마땅히 도적질, 간음 이런 거 안 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 이 평안함은 내가 평안함이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은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은 내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무슨 경험과 이런 데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광야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안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 평안함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공의의 결과,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을 위해서 뭐 한다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화평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될 조건, 공의를 내 안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안에 뭐가 저절로 주어지느냐? 평안함이 저절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이 너무너무 평안하구나.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허물 없이 잘하고 있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평안하다. 평안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평안하니까 내가 교회 출석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이런 바른 질서, 바른 순서 속에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줘요. 어떻게 바꾸어주느냐? 18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이런 복, 이런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삶에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백성이죠. 이런 사람은 화평한 집에 살게 되고 안전한 거처 그리고 조용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집이 화평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니 거처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니 조용히 쉴 수 있는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도 세상의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현실,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절 말씀을 보면 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도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흔들리고 심판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박이 치듯이 상하고 파괴되어지는 이런 심판의 역사, 고난의 역사는 삶 속에 여전히 있어요. 역사 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우박과 그리고 성읍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이런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뭐 하다는 겁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주변이 그냥 내가 내 눈에 막 보이듯이 확 바뀌지 않아요. 불안하던 것이 완전해지고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뭐 걱정 염려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화평함이 그냥 일시에 막 세워지고 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폭풍은 몰아치고 여전히 우박은 내려치고 여전히 파괴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험난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 내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이런 환난, 우박 쏟아지는 속, 성읍이 파괴되는 그런 정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수 있는 쉼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내 평안한 삶, 정말 물질적으로 걱정 염려가 없고 건강 염려 없고 여러 가지 자녀들 염려 없고 뭐 걱정 염려 없는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며 나를 이끌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세상의 우중충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또한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벗어나서 딴 세계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요. 자,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도 않고 현실을 작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함을 이루어가며 현실 속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주어지는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때로 심판과 우박과 폭풍과 치듯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삶을 포기한 현실을 포기한 게 아니죠. 뭐 한다 그랬어요? 물가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 속에서 현실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일 종말이 되어진다 그래도 오늘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소와 나귀를 물가로 모으는 거예요. 왜? 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일합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오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모으고 물을 주고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 이러면 안 되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런 현실에 충실하는 것,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물가로 모으고 일을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로 열심히 땀을 흘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소홀히 할 수 있죠. 현실을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들은 현실을 피하여 도망치지 아니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물을 주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관리하고 내가 오늘 돌아볼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게 마땅히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박치듯이 정말 혼란스럽고 성이 파괴되어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